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의 은밀한 게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육체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라고 비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 죄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없애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내가 직접 저지른 이런 죄를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왔었고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눈이 떠져서 성경을 보아니까 바로 보니 이 죄는 바로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육체, 이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만일 행위의 죄라면, 사람의 행위로 지은 그런 죄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행위의 죄가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대대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 부모님까지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셔서, 또 내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니까 나한테도 그 죄가 그대로 전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까지 하게 된대요. 정말 지극히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죠. 처음에는 우리의 본질에 그냥 죄만 복음 듣고 멸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대요? 왕노릇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려면 반드시 이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이 선악과라는 율법을 다 줘서 율법을 범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주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몸도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는 아들로 구원을 해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누구죠?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택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고자 지금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란케 한대요. 요란케. 아주 크고 떠들썩하게 요란하게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그게 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막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 육체의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 네 가지의 세례가 있는가 없는가, 영의 법, 이런 말씀들, 몸의 비밀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없으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복음을 다 증거를 해놨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다 증거를 해놔 주셨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해 놔 주셨대요. 아들. 그래서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아들.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 이거는 다른 복음이죠?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복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집사님은?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가는 과정. 그래서 가는 과정에 예수님인데,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을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경기도 할 때 만약에 그 42.19를 가야 되는데 한 20km 가다가 거기서 1등 갔어요. 근데 이게 끝난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와, 마라톤에서 1등, 이 사람 1등이야,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42.195를 완전히 끝까지 완주를 해야 거기서 1, 2등이 판결이 나는 거지, 판가름이 나는 거지.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완전히 지금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가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것도 이제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 복음의 소식을 정확히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밀한 것을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할 때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도 알아야 되는데, 영생도,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예전에 항상 이것을 막 외우라고 하셔서 외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도 있죠, 찬양.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서, 이게 복음인데 아들에 관하여 정확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것도 부활하셔서, 또 그것도 참하늘까지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 요한복음 17장처럼 하나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채워서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데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들로 인정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도 못 주시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실상이에요. 이 생명은 실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주시고 몸을 주는 생명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도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영도 모셔야 돼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 영을 모셔야 되고 또 말씀을 계속 끝까지 채워서 주님 오실 때 그 완전한 몸이 되어 있어야 영광 중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가요? 아멘. 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있어요? 말씀으로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이제는 더 채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채워서 이 생명이 확장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생명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하나님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막 뭘 보고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막 음성으로 주셨어. 이거는 다른 음성,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증거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증거를 대봐.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본질의 죄를 깨닫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본질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율법은 그냥 사람의 행위, 2000년 전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을 마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율법을 마치셨고, 또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황소나 염소 피, 그죠?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다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이제는 그 몸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이씨 없이 망한다.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를 믿어도 망하고 예수를 안 믿어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로 오셨지 그분이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아들에 관하여서 쭉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는 그냥 진행형이에요. 과정 중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 마치시고 율법을
참하늘에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율법만 마친 거로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로도 안 되고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심으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율법을 완성을 하셔야만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결국은 다 심판이다. 무엇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가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이거를 알 수가 있지. 복음 안 들었을 때는 저도 예수를 막 10년 막 이렇게 믿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하고 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만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이제 눈이 막 소경이 눈 뜬 것처럼 성경이 이제 보아지잖아요. 복음 안 들으면 100번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 정말 그러네. 여기 이렇게 써있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의 죄, 육체가 본질의 죄구나.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20년, 30년 다녔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머 그러네요.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들은.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내가 마귀를 믿어. 왜 나보고 마귀 자녀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뭐 잘나서 뭐 똑똑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네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쩐대요. 맞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죠? 나를 찾다가 예수님만 찾다가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까지만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십자가 가서 율법을 마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율법을 마치면 예수님은 그냥 그 겉모습은 없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45절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아담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오실 자의 표상.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예수님은 생혼이, 이 땅에 생혼이 돼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어요. 주님도 이때까지 오실 때는 영이 없었어요. 성령으로만 잉태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살리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생혼의 다 능력으로 막 그냥 바다 위도 걷고 하시는 것이 그게 생혼의 능력이라는 거죠. 생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줄 때 예수님 위에 영이 내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때사 영이 내려요. 30세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여기도 영이에요.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예. 영이 내리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는데 이 성령과 불세례는 그리스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복음을 전해야 성령이 역사해서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해라,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이렇게 전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았어요. 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저 그 갈릴리 그 어디죠? 그 마을에 누구로, 요셉과 마리아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영이 내리는 걸 보고 그때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서 알았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의 죄를 회개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줘야만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성령이 도와주셔야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안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본질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행위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막 행위의 죄 회개한 것처럼, 그게 근데 정말 참 회개는 뭐예요?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본질의 죄 이것도 모르는 거, 그게 정말 성경적인 참 회개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시절에는, 초대교회 때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들은 자기의 행위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죠?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행위의 죄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그 행위만 막 이렇게 행위만 믿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유대교, 그죠? 이 유대교 이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 요한이 그런 걸 가르쳐도, 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죽이려고만 하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기들은 내가 뭔 죄 저질러 있어. 자기의 행위의 죄를 자복해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는 죄 안 저질렀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그죠? 아주 세력만 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 참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보면 주님도 직접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도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직접 전해도 안 받잖아요. 주님이 직접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안 받아요. 너희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여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마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 그 안에 본질의 죄를 꽉 잡고 있는 마귀가 더 강하게 쓰는 사람들. 그죠? 거짓말을 막 이렇게 알려줬더니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막 의시되면서 그것만 막 전하고 성경은 보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자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행위의 죄를 회개해서, 그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야만 성령을 줄 수 있어요. 성령을 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본질의 죄를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본질의 죄를 깨달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불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은 모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은 모아드려 하늘 곳간으로. 그래서 뭐 11조 그러면은 뭐 11조를 드리면 하늘 곳간에 모아드린다. 이거 분명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그냥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에서도 그렇죠, 집사님? 추수할 때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감자도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가셨어요.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이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까지 맺으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벌써 회개를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은 침노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가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하려면 혼자 회개 아무리 해도 무슨 회개를 해요? 초대교회 때처럼 행위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몰랐을 때는 교회 가서 회개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어요. 내 본질의 죄가 이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회개하셨나요? 그죠? 교회 그냥 다닐 때는,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행위의 죄에 회개했어요. 저도 맨날 참회의 시간대 맨날 아유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뭔 죄 저질렀지? 아유 내가 뭔 죄를 저질렀지? 이거 생각하고 아유 맞아 내가 아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행위의 죄에 회개했잖아요. 근데 회개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죄가 들보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거 나한테 이게 들어 있었구나. 나한테 이게 들어 있었구나. 본질의 죄를, 저 사람의 행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본질의 죄가 이게 큰 문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서 없애는 자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죠? 무조건 넓은 문이라고 해서 막 다 그리 다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크고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무조건 그것만 보고 들어가는데, 물론 그렇게 그런 거 좋죠. 훌륭하지. 그죠?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복음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들보를 발견해서 들보를 없앤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이 이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기왕이면 다 큰 교회 가고 싶죠. 점심을 줘도 맛있는 걸 주겠죠. 부자니까.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까도 알곡은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이 나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까지 잘 이루어야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지,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지. 그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그냥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마태복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나 누가나 똑같이 말씀하셔요.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데 22절에는 이렇게 훌륭한 크고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그날에 주여 주여 막 이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가면 그래 너 왔느냐 아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의 죄를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텔레비 맨날 나와도 하나님 모르신다잖아요. 이렇게 십주구리하게 생긴 저도 그때는 가면 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뭘 보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유 우리 아들이구나 아이고 누구야 얼른 어서 오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나는 너 모르겠는데 너는 마귀 자식 아니냐 너는 저기 저 마귀한테로 가야 되겠다 넌 여기 아니야 보내신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어두운데 마귀는 어두운 데 있잖아요. 그죠? 마귀는 어두운 데 있어요. 빛에 있지 않고. 그래서 밖에 어두운 곳에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으려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은밀한 것을 그 본질의 죄 이게 없어져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 이런 분들에게 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내 입으로 못 전하면 지금 목사님 많이 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이 그 짧은 7분 8분짜리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 거 전해주고 또 유튜브에 평신도 성경학교 1번부터 들으시라고. 그래서 월화 이제는 개강을 앞두고 있죠. 월화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평신도 성경학교를 하니까 꼭 예배 드려보시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심판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